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평안과 위로 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삼아 기도와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으며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열매뿐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 더욱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그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도 저희가 한 가지 음식 준비를 줄이고 그 마음을 모아 실로암 병원을 통해 시각장애 이웃들의 귀한 수술비로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작지만 소중한 이 나눔을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 중인 2차 동아리 모임들을 통해 교회 안의 교제가 더욱 활기차고 풍성해지게 하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들의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은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1월 16일 전교인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돈독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서로가 이해하고 품는 화해의 은혜가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늘의 유리를 더하여 주시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또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고리를 그의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36.5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체온이 높아서 고열이 되면서 38도, 39도 되어지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39도를 넘어서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죠. 고열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온도, 저체온이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도는 우리의 몸이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우리의 몸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우리의 체온을 36.5도 정도로 그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36.5도 정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체질에 따라서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체온은 36.5도 정도인데 누구는 손이 따뜻하고 누구는 손이 차갑습니다. 저는 손이 차갑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과 발이 차졌습니다. 그냥 찬 것이 아니라 아주 차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손이 시려서 애를 먹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손이 너무 차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험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목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제 손이 따뜻하면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할 텐데 목사인 제 손이 차가우니 성도들이 도리어 걱정을 합니다. 이번 겨울도 몸 잘 관리해서 차갑지 않은 손을 가지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체온도 중요합니다. 체온이 중요하죠. 근데 이 체온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붙여본 이름인데 심온입니다. 심온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한자로 깊고 온유한 그러한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온도, 사람을 살다 보면 이 체온도 중요한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차가워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긴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위로가 되어지고 편안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체온도 따뜻하고 손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면 그는 금상첨화지요. 근데 손은 차갑더라도 마음이라도 따뜻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서고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주인과 종이지만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얼마나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대했는지 우리가 이 2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기냐 하면 자신의 늙은 종에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네가 내 며느리감을 택해와라. 나는 그러면 무조건 믿어. 나는 네가 택해오는 여자를 내 아들의 아내로, 내 며느리로 맞이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면서 이 2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렀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이 늙은 종에게 다 맡긴 거예요. 전 재산과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자신의 가문의 미래까지 이 늙은 종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어 그를 믿고 그를 대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 24장에 이 늙은 종이 하는 말이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이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내 주인께서 내 주인에게, 늙은 종은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섬깁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섬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늙은 종의 따뜻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는데 이 단어와 함께 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 내 주인의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이 24장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봤어요. 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 늙은 종 사이에 역사하시고 이 늙은 종과 아브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신뢰와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가운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와 낙타를 그에게 주셨고, 이 늙은 종의 고백이에요. 내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 내 주인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가 됐어. 그런데 내 주인에게 이처럼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고백이잖아요. 48절 말씀 우리 다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택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리브가를 택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메소포타미아로 먼저 보내셔서 예비해 주고 계실 거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늙은 종이 35절과 48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시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 하는 일, 그 열려진 마음, 이것을 보면 단순히 사람과의 신뢰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려진 따뜻한 마음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그것을 넘어 신부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것을 넘어 믿음의 동무,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뭘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떠오른 것이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웠구나. 주인인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가능성이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즉 아수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들어요. 아브라함은 이 신실한 엘리에셀에게 전적인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이스마엘도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거다라고 말할 만큼 엘리에셀을 믿었어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60년 넘도록 함께 동행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람을 만나 아브람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아브람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이삭을 낳는 과정,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과정,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 있었던 과정,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과정, 아브람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어요. 그 속에서 이 아브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얼마만큼 큰 복을 주셨는지, 이 늙은 종은 아브람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이 늙은 종도 그 하나님을 아브람처럼 신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냐고,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혹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삶을 보고 내 믿음의 가정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살고 싶다고, 많은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람과 늙은 종 두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쭉 읽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고 내가 이만큼 사는 과정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아니면 늙은 종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아니면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멀고 험한 여행길을 와서 내가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냈는 줄 알아? 라고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나의 주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 늙은 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통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달리 보면 그 과정까지 올 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부분이 부각이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저도 이제 지공파가 됐어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그 나이예요. 그런데 자꾸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비문증이 심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신경이 노화가 돼서 순간순간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을 보다가 들으면 어지럼증이 와요. 그래서 식사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 설교를 작성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근데 이 작업하기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직까지 돋보기를 안 쓰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냐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원고를 쓰고 원고를 읽으려고 하면 아른아른하고 그래서 자꾸 글씨를 틀리게 읽게 되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스스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사람아 65세야. 65년 동안 안경 안 끼고 돋보기 안 끼고 이만큼 왔으면 길게 온 거잖아. 남들은 이미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그래도 65세까지 안경 안 끼고 돋보기 안 끼고 그래도 글을 보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명언을 남겨주셨다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면회를 가서 어머니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엄마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 나이 들어서 이만큼도 안 아프려고 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 말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때가 아마 96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다. 97세가 넘었을 거예요. 이 나이에 이 정도도 안 아프려고 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니 조금 아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픈 거는 아프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건과 사물은 관계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 또한 감사하고 늙은 종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보는 관점이 믿음의 눈이에요. 소망의 눈이에요. 감사의 눈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계속되어지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 감사함 속에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니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의 상대적인 비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된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없는 것, 받지 못한 것보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로 받은 복, 그것을 세어보며 복을 세는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을 마치고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쇠고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감사의 영성,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복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이 영성의 지혜를 저희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없는 것, 받지 못한 것, 안 된 것만을 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받은 복, 은혜를 헤아리며 그 복을 세는 가운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데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는 전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안팎으로 헤치고 나가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가짐, 몸가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저희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 가지를 줄이고 그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오늘까지 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이번 주 중에 실로암 병원을 찾아가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집사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대형 스크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그 주일날 19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전면 예배하는 전면이 뚫려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 주만 지나면 또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할 건데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9일 날 둘째 주일 날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역자의 인도에 따라서 문답과 또 교육과 문답 잘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안수집사회에서 섬겨주셨거든요. 오는 토요일은 7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삶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감사의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